신자들도 세상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곤궁함을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신자들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신자로서 내가 지켜온 삶의 원칙이 무시를 당하고 조롱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마치 나의 신앙 때문인 것처럼, 지금까지의 신자로서의 삶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성취와 명예를 다 포기하고 부를 얻을 기회를 포기하면서 주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힘든 일을 당해서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왔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훈수를 두면서 은근히 나를 무시하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그 사람의 말이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나님 믿는다고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돈이 최고인데 돈도 안 되는 일만 그렇게 찾아서 골라가면서 다니느냐? 돈 벌 구멍만 피해서 살아가느냐? 헌신도 적당하게 지혜롭게 해야지. 자기 앞가림은 알아서 하면서 헌신도 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 헌금은 뭐하러 그렇게 갖다 바치냐? 그런 식으로 나에게도 말하고 또 뒤에서는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2절입니다.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민다. 없는 말을 지어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웃들로부터 이런 험한 소리를 들으면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말을 주변에서 들으면 그 자리에서는 태연한 척 넘깁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밤에 누우면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잠이 잘 안 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 비난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자기 살 궁리를 다 마련하면서 그렇게 적당하게 헌신하는 사람하고 스스로의 삶이 비교가 되면서 열등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 그 곤궁함 앞에서 참 신앙이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편히 누워서 잠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풍성한 보화가 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면서 편히 잠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주님을 소유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예배 가운데 누리는 기쁨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비추소서. 이 말은 예배가 끝날 때 하는 그 축도의 말을 짧게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 여호와와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늘 주님께서 마치 내 곁에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친근하게 대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생길을 동행해 가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복을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로 얼굴을 비춘다 하는 것은 대화를 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해서 말이 오가고 소통이 되는 이것이 바로 얼굴빛을 비춘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3절입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것이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는 자가 누리는 그 복입니다. 또 얼굴을 비춘다 하는 것은 나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여기 우리 하준이가 와 있는데 하준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갑니다. 그래서 놀라고 풀어줍니다.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준이는 아무도 자기가 지키는 사람 없이 자유롭게 노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얼굴빛이 하준이를 덮고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얼른 뛰어가서 하준이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실 때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 복을 예배 가운데서 신자가 확신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보호와 도우심이 항상 함께하는 것이 신자가 누리는 큰 기쁨입니다. 주님을 소유한 사람이 두 번째로 누리는 기쁨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7절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으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더 낫다. 큰 돈이 들어오거나 투자를 했는데 그게 많은 이익을 내거나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식이 어디 취업을 했다든지 합격을 했다든지 해서 잘 되면 기쁨이 큽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금세 다른 걱정거리가 찾아옵니다. 혹시 뭐 벌었던 돈이 다시 손해를 본다던가 물질적 조건이 계속 변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근심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계속해서 쉼없이 솟아나오는 샘물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기쁨은 이 땅을 넘어서 죽음 이후까지 넘어가는 이어지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죽음으로 헤어질 때 그 어떤 것으로도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고 그 가족을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가족과 다시 만날 소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립니다. 이 기쁨의 원천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가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핍박도 나를 결코 죽음으로 몰아넣지는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참으로 곱씹을수록 나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한량없이 누리면서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죽어서는 다시 부활해서 영원 생명을 누리면서 산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줍니다. 세상을 이기는 기쁨, 곡식과 포도주보다 더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소유한 사람이 누리는 세 번째 기쁨은 평안히 눕고 자는 겁니다. 8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하고 원통해서 잠을 못 이룹니다. 또 걱정스러운 일을 당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나 싶어서 밤을 지새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모든 그 분노와 원방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내가 오늘 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고 나면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새로운 상황의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나를 모욕한 그 사람들, 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한 심판은 세상 끝날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험한 말로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말들 다 잊어버리시고 마음에 담지 마시고 기도로 털어버리면서 편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 기쁨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예배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평강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히 눕고 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돌아가셔서 평안히 잠드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